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량은 적지만 그 무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무게를 가진 말씀입니다. 제목은 창조, 증명이 아닌 선언입니다. 창조, 증명이 아닌 선언. 인간의 과학은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찾아냅니다. 과학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가설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까닭에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한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론이나 학설이든 다른 이들의 논증으로 그 가설이 맞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운 이러한 과학적인 가설들이 자연 발생설, 진화론이고 우주이론 빅뱅 가설입니다. 또한 만유인력 법칙이며 상대성 이론 등입니다. 이런 이론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가설에 의해서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이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학이론은 반드시 언제든 실체가 규명되고 증명되어야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의 와우 행성에 들어갔던 명왕성은 결국 행성이 아님이 드러나서 명왕성 행성 가설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에 어떤 논증이나 증명도 없습니다. 어떤 가설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사는 땅과 하늘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에서 말하는 증명과 설명이나 논증과 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누가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이 아닌 오직 선언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창조, 증명이 아닌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성경의 가장 처음입니다. 이 처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장엄하고 웅장하게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크고 광대하고 엄청난 선언을 사람이 들은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어떻게 시작하며 존재했다. 또 어떤 식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시작하셨고 그 재료는 무엇이다. 라는 가설과 그 가설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논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떵떵거리게 꺼내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너희는 알라는 식이지요. 어떻게 보면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매우 무뚝뚝하고 봅니다. 시시한 인도의 신화나 북유럽의 신화나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의 토르 신화나 중남미의 신화 같은 것은 애써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게 농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과 인간보다 가장 크고 강한 사실이며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일체의 설명과 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생겨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너희 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인간들이 사는 지금의 땅도 내가 창조했고 너희가 보는 이 하늘도 내가 만들었다 하십니다. 뒤에 말씀하시지만 너희도 지은 이가 바로 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믿거나 거부하는 것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자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당신의 창조는 어떤 인간의 이야기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창작물도 아닙니다.
어떤 과학 학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부지 하신 일이라 증명이 필요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인간의 증명과 논증을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광대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시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단하고 위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보다 더하게 자신을 인간에게 거대한 사실과 진실로 소개하십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심을 알리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과 증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만 하십니다. 이 세상 창조를 시작한 시간은 태초입니다. 태초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과 동시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처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첫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당시 그 하늘과 땅은 새로운 생명이나 어떤 특별한 물질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혼돈된 덩어리 같은 상태였어요. 이것은 질서정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하늘과 땅은 공허 자체, 혼돈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늘과 땅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신 그 땅 위의 물, 수면에 어떤 치밀한 창조의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운행하셨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을 마치 어미락이 병아리를 품듯이 소중히 품으시고 대해하시면서 세상을 지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시작하셨을까? 아수르 같은 마르둑 신화처럼 뭔가 자기들이 깨지고 남으니까 그거에서 뭔가 신이 튀어나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 또 몸뚱아리를 또 어떤 신이 그 신의 몸뚱아리 눈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뭘 가지고 막 만들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는 생각이 들죠. 세상의 신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게 부족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절대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계셔도 애롭지 않으시고 혼자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뜻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땅과 하늘에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와 존재들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처지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살 땅과 하늘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의 자신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이대하신 하나님은 천사든 누구든가의 증명이나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광대한 시작의 선언을 하심으로 모든 시작을 출발하셨습니다. 증명은 필요 없고 선언만 필요하신 분이 장엄한 창조의 선언을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것은 사람이 살 곳과 그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대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창세기를 쓴 이유는 당시 갓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말씀한 것이죠. 그분은 누구의 설명과 증명도 필요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단지 선언만 하시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래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창조는 선언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두시고 최종적으로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 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로 창세기의 시작은 역사상 어떤 저작들보다 웅장하고 장엄하고 광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면 족한 것입니다. 저는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죠. 우리가 보는 과학의 세상은 참 놀랍고 과학 토피아를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AI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모든 게 점차 자동화되어 가고요. 기계들이 사람의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똑똑한 기계도 우리 인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이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돌보다 바둑을 잘한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세돌이나 그 어떠한 바둑 기사보다 자기가 바둑을 더 잘 두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까닭에 인공지능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필요하고 또한 논증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학인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설명과 논증과 논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가설이나 이론을 설명과 증명도 없이 선언만 한다면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설이나 설명과 증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 하나님이 너희 이전에 이미 있었고 너희의 세상을 창조했다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선언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큰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아무것도 없는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놀라운 세상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하셨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너희 인간들을 만드셨다라고 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듯이 최초의 하늘과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혼돈되고 공허한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우리가 보는 온 세상에 인간과 동심을 광물, 산, 하늘과 바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반죽덩이나 어떠한 물체 같은 공허해 보이고 무질서한 땅과 하늘이 먼저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서 무질서도 질서도 허락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있었다. 나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있었다. 그러다가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소위 신이라 믿는 우상들이나 말하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모든 시작이고 끝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한 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음을 담담히 선언하십니다. 참 담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 묵직합니다. 이런 담담한 말씀의 묵직함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묵직함과 강한 신뢰를 느낀 것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권위와 신뢰로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감에서도 순수한 물과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강력한 권위와 신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십니다. 죽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런 죽음과 공허의 세계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일을 자신이 하셨음을 설명이나 미사 여구 없이 선포만 하십니다. 서론과 본론이 이렇고 결론이 이렇다는 설명과 증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있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도 만들었으니 그리 알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든 권위에는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것을 인정받으려면 더 큰 권위의 증명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논문 등을 쓰고 과학 연구를 하면서 자신보다 권위가 있는 자의 이름을 빌려옵니다. 그 사람의 설명과 주장을 가져와 자신의 걸 증명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권위를 빌려오지 않고서는 자신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빌려오지 않는 자, 그것은 가짜인 것이죠. 도둑입니다. 도둑.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정도 증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태초이시고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말씀이 그냥 사실입니다. 참으로 진실입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끼리만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 증명도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운명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이나 가설 없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음을 선언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한 그분이 만드신 첫 하늘과 땅은 지금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아담이 본 하늘과 땅은 너무나 다르죠. 그냥 공허와 혼돈, 무질서, 무생명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먼저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우죽순, 무질서로 생겨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질서와 차례와 순서를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는 곳에 많은 생명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증명도 가설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살아계시고 생명이시며 질서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었노라 선언만 하시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과 선포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다만 그분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조상과 부모와 형제 모든 사람을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을 높이고 경배드리십시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누군가의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선언과 선포를 먼저 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증명도 필요 없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있기 전에 홀로 완전히 완벽하게 계셨던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증명도 설명도 어떤 논증이나 논거도 없이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언이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하십니다. 하나님, 이 묵직하신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 그냥 고개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땅속으로, 온몸과 마음을 땅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주여,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이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여, 영원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